네, 오늘 하나님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가복음 주의 본문으로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또 인사하겠는데요. 크게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계속 말씀을 마가복음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회당에서 진행되는 말씀입니다. 이 갈릴리 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당시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 것을 보시면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좀 배경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분위기가 무겁고 좀 이렇게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하고 주시하고 보고 있었다랍니다. 그래서 주시하다라는 말이요, 그냥 쳐다봤다, 바라봤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시하다라는 말이요, 사랑의 눈길이 아니라 무엇인가 꼬투리를 좀 잡아보려고 하는 어떤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감시하는 듯한 이 눈초리로 주시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이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생명을 살리는 이 본질보다 어떤 규정, 규율, 율법에 매여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시선 너머로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신앙의 본질을 말씀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봤더니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회당에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야기하기 전에 보니까 사람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얻은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좀 보니까요,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합니다. 회당에 들어가는데 좀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쪽 한쪽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걸 보시고 또 바리새인들이 어떤 마음과 상태로 있는가 봤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뭐 하려고 봤다 그러래요? 고발하려고 하여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상황이면 어떻게 할까요? 원래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창조의 질서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며칠 동안 만드셨습니까? 6일 동안 만드셨어요. 6일 동안 만드시고 마지막에 만드신 것이 사람이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유일하게 피조물들이 다 만들어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사람만이 이 천지가 창조되고 사람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안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사람은 첫 번째 해야 될 게 무엇인가?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라고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굳이 쉬지 않으셔도 돼요.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제 안식이 선물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기득권, 어떤 이익을 이렇게 지키기 위한 하나의 규칙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해야 될 것, 여러 규정들을 만드는데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미시나라는 것, 이 39가지 큰 규율 아래 또 그 안에 수백 가지의 규율들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어디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일을 하면 안 되고, 그를 범하면 정죄하고 죄인 취급하고 이랬다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그들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율법과 규율과 규칙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에게 이 손마른 사람은요, 고침받아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가련한 이웃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를 이 범법자, 안식일을 범하는 범법자로 몰아넣기 위해서 일부러 던져놓은 미끼와도 같은 사람이 이 한쪽 손마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어떤 정치적, 종교적 유익을 위해서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이 한쪽 손마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픔과 질병을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야망을 어떻게 채우기 위해서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국률은 사라져버린 어떤 종교의 민낯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다윗의 진설병과 율법의 정신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찍이 그들이 이 경직된 사고를 깨트리기 위해서 다윗의 예를 드셨다는 것이죠. 다윗과 그 일행이 배고파서 이렇게 힘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율법의 어떤 규정에 의하면 이들은 정죄받고 징계를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법보다, 어떤 규정보다 그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셔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모든 율법의 뿌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국률과 사랑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왜 주셨을까? 안식일을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글자인데요. 주객 전도. 예, 기억나십니까? 예, 주인과 손님이 뒤바뀌어 버린 거죠. 겉과 속이 바뀌어 버린 것,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어 버린 것을 지난주에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조적 원리를 다시 일깨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이 평행 본문이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지 않습니까? 본문이 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 본문이라고 그러는데, 이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는요, 주님은 이들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날카롭게 콕 찍어줍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고 한다면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 뭔가 집에 귀한 어떤 동물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구멍에 빠져서 막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안식일이니까 안 구해주면 되죠?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기르는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으려고 하면 어때요? 안식일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가서 구하지 않겠느냐? 재산이잖아요. 자신의 어떤 유익이잖아요. 그런 것들에서는 얼마든지 안식일을 범하면서 지금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보이지 않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재산인 이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 규정이고 뭐고 다 어겨가면서 건져낼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 중에 있는 그 사람을 그 신음한 것은 보이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나 조직이나 은행이나 이런 비슷한 때가 있는데요. 고객 만족 들어보셨습니까? 고객 만족. 그래서 고객님들의 만족을 해서 뭔가 서비스를 막 개발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매뉴얼 들어보셨습니까? 서비스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고객 응대, CS, 콜센터 이렇게 하면서 전화 오고 요즘 문자 오죠? 그래서 만족도 조사 보셨습니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내가 뭔가 서비스를 받으려고 다급하게 막 요청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뭐 한 줄 아십니까?
고객님 규정상 안 됩니다. 규정상 이거는 확인이 안 됩니다. 신분증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요새 어르신들은 스마트폰 많이 쓰시지만 그래도 은행 업무도 보시잖아요. 그러면 인증 받으셔야 됩니다. 예전에 통장 가지고 도장 가지고 은행 가서 인출했는데 지금은요, 이런 것들 스마트 시대 가지고 은행도 많이 없고 사람들도 없어서 정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서비스를 고객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겪는 고객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떤 방법과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또 어떤 규정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상황을 모면할까 생각하는데요, 우리 주님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계산 같은 거 내려놓고 누구의 은혜를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타인을 정죄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타인의 아픔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마음의 마비가 문제다라는 것이죠. 한쪽 손 마른 사람은요, 손이 마비된 증세가 있었는데요, 이건 육체적인 마비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너희들의 심령이 마비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심령이, 너희들의 마음이 마비됐다. 저들은 육체가 마비됐지만 너희들은 그 마음의 중심이, 심령이 마비되어 있다. 깨어나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마비 상태를 벗어나서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주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시선이 이제 이 바리새인들 완악함을 넘어서요, 소외된 한 영혼을 향해서 시선이 싹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의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어루만져 주시는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숨겨온 상처를 주님 앞에 정면으로 내밀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에게, 손 마른 사람에게 어떤 걸 요청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 3절에서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는요, 이제 손 마른 사람에게 시선이 옮겨집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좀 뒤로 하고요, 저쪽의 구석에서 이렇게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일부러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손 마른 사람에게 여기 한가운데로 나오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부담스러운 요구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일평생이 됐든지 아니면 수십 년 동안 이 한쪽 손 마른 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했던 사람입니다. 어떨 때는 옷소매를 길게 하면서 자기의 그 손을 감추기에 바빴다라는 것이죠. 왜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나를 정죄하고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것을 피해서 늘 피해 다녔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따가운 시선을 보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이런 수군거림도 많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구석에서 지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부끄러움의 자리에 있지 말고 어디로요? 한가운데로. 여러분 여기 있지 말고 한가운데로 오면 어떤 증상이 있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떨려요.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떨려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써갖고 와도요, 이게 내 말인지 하나님 말인지 막 헷갈리거든요. 저도 원고는 있습니다만 떨려요. 여러분 앞에 늘 서도 떨리거든요.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이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부끄러움의 자리에 있지 말고 우리 주님이 치유하시는 치유의 자리로 나오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고통, 이런 것들이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5절에 보면 그 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의 마음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말씀 잠깐 띄워주시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 그들은 누굴까요? 여기서 바리새인들이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해요. 여기서 완악하다라는 표현이요, 이 포로시스라는 단어가 쓰는데요, 의학적으로는 뼈에 굳은 살이 박혀서 감각이 없어진 상태를 완악함이다라고 표현해요. 결국 화면 내리셔야 되고요, 손 마른 환자, 손이 마비되어 있는 환자보다 더 심각하게 마른 것이 있는데, 그 마른 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의 마음과 심령이 완악해요. 마비됐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저 사람이 안 돼 보이지, 저 사람이 불쌍해 보이지,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더 불쌍해. 왜요? 저 사람은 몸이 치유받으면 되지만 마음은요, 완악해. 너희들 마비돼 있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몸에 종기가 나거나 어떤 이렇게 치료받는 것이요, 처음에는 창피해서 숨깁니다. 근데 가리면 가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종기가 점점 더 곪지요. 독이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의사 앞에 나가죠. 의사 앞에 가서, 의사 앞에 가면 이것을 종기를 치료받기 위해서 옷을 벗습니다. 수술을 여러분 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수술할 때 옷 입고 수술하신 분 안 계시죠? 수술대 가면 다 벗으라 그래요. 그리고 병원 가운만 입고 해야 하거든요. 왜 벗으라 할까요? 할렐루야. 수술해야 되니까, 고쳐야 되니까, 치료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그 사람 보고 나오라는 거 뭐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그냥 가감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허물과 수치와 상처를 다 드러내세요. 주님 앞에. 사람들에게는 못할지언정 주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속내를 다 털어놓으세요. 그러면 뭐 하셔요? 주님이 수술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라는, 영적인 원리.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이 마른 손이 있습니까? 내가 장로고 목사고 권사고 집사라고 해도 이것들이 체면 때문에 못 내는 게 있어요. 이게 참, 우리나라는요, 이 체면 문화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이 체면 때문에 나의 속내를 드러내지 못해요. 혹여나 괜히 말 들을까봐.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내 손을 내밀어라 라고 명령하셔요.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요, 마비된 손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치유되셔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 사람의 질병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혹시나 주님 어떤 마음으로 왔냐면, 저는 부족합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왔을 때에 우리 주님이 그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만지시고 그렇게 치유하실 때에 그 마른 혈액과 모든 조직과 기관이 풀려지는 역사가, 그래서 그 손이 뭐 했더라?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만지시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까지 여러분이 감추고 있던 마른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남모를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 주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할 때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감하게 정직하게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른 자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가 봤더니요, 이 치유의 사건이 벌어진 현장들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소란스러움이 발생됩니다. 이런 소란스러움 속에서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고 싶은 이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소문보다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신뢰하라. 아멘. 세상의 소문보다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조금 깁니다만 우리 7절에서 12절 끝절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요, 이 치유의 사건이 순식간에 사방에 퍼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7절과 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누가 따라요? 큰 무리들이 따르고요. 그들이 누구냐 봤더니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까지 많은 무리들이 이 큰 일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큰빛교회가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아중리를 넘어서 덕진구를 가고요, 덕진구를 넘어서 전주 시내로 가고요, 전주 시내를 넘어서 전북으로 가고요. 아멘이 없네요. 전북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열방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소문이 쫙 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이렇게 어떤 질병이라도 들어온 사람마다 병이 치유됐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소문 안 내도 전도 안 해도 여기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로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하나 보자는 건데 뭐냐면 이들이 진짜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들이 주님을 찾아온 것은 주님의 말씀이 좋아서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찾아왔습니까? 말씀이 좋아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뭐예요? 지금 이런 치유와 기적을 나도 경험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병자들이 지금 왔다고 말씀하잖아요. 많은 병자들이 지금 나도 예수님 앞에 뭔가 만지고 고침받고 뭔가 자기의 유익을 얻고자 왔다는 것이죠.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온 것이 아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주시는 이런 신기한 소문을 듣고 확인하러 온 구경꾼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제자들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무리들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무리들이 안 되시길 바랍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말씀이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나도 뭔가 치유받고 뭔가 기적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뭔가 얻을 소득이 있으면 나온다는 것이죠. 그들은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요, 거기에 귀신 들린 자도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귀신 들린 자 쫓아주셨는데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 거죠. 귀신이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귀신처럼 안다. 당신은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귀신들도 이렇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자기에 대해서 말하지 마, 경계하는 거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귀신 말이 틀려서가 그런 게 아니죠.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어떤 치유, 기적, 이적, 세상의 신비로운 일들을 통해서 메시아로 등극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보내고 부활주일 보낼 텐데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떤 화려한 꽃길을 걷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걷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주님은 어떤 세상의 어떤 가실거리로, 어떤 소문의 주인공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영혼을, 우리의 죄를 사시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들 딴 데 가서 이상한 얘기 하지 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소문, 또 브랜드가 많이 유행을 하는데요, 어느 유명한 맛집이라면 다 찾아갑니다. 대전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성심당. 네. 그리고 전주에 가면 비빔밥 풍년제가, 아닌가요? 풍년제가 또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맛집 하면 내가 꼭 가봐야 돼. 그리고 요즘 SNS가 한참 유행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고 여러분도 하시지만 SNS 찍어서 뭘 찍어요? 인증샷을 찍습니다. 왜요? 나도 여기 갔다 왔다, 나도 여기 맛봤다, 나도 이렇게 해봤다라는 것을 합니다. 우리 큰빛교회도 사진을 종종 올려드립니다. 토요일날이나 목요일날 전도하러 오신 분들에게 인증샷을 찍습니다. 보셨나요? 찍히신 분도 있고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 찍을까요, 이거?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하거든요. 왜 찍을까요? 첫째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힘내라고 파이팅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고, 세 번째는요,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다? 전도하는 교회다. 할렐루야. 어떤 전도 홍보의 효과를 위해서도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있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어느 교회가 이런 프로그램이 좋았더라, 어느 목사님이 좋았더라, 이런 소문에 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1대1 만나셔야 돼요. 주님과 몇 명이요? 1대1. 구원은 철저히 개인 구원입니다.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구원은 아내가 기도해서, 남편이 기도해서, 자녀가 기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1대1 만나셔야 돼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처럼 율법과 형식에 매여 있어서 그런 어떤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바람을 쫓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이 왜 그 사역을 하셨는지 분명하게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엘리야는 이 강한 바람과 지진,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화려하고 압도적인 현상 속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 나타나시냐면 그 모든 화려한 증상들이 다 지나가고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십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 좋아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회당에서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고 수치스럽게 서 있던 이 한 손마른 사람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내 힘으로 고치려고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화려함으로 포장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 저를 만져주옵소서, 저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저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굳어버린 마음과 신앙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제 그 손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 사명의 길을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